그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죽은 존재였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참빈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은요 9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추고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비추고 있다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하죠. 그 의미는요,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요, 구원의 개별성을 보여줍니다. 구원은요, 어떤 민족, 어느 집단에 속하였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믿는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간수는 얼마나 깊은 잠을 잤던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잠에서 깨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때 간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지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이 간수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느니 차라리 고통을 당하기 위해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 간수에게 알려주죠.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간수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요,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각각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어떻게 자신을 만든 분을 잊을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날 많은 인간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은 그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뭐가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많은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참빛인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을 비추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드러내기 싫어서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 있었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왜 눈이 멀었을까? 그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에 비늘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참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가린 역사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죠? 뱀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간들이 영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21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준 뒤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가 나올 때쯤 되어서 포도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장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야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에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이 빗대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비유로 지적한 겁니다. 사단이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참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데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접속사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났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였나요? 아니죠. 우리가 참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당대 유대인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혈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이마토는요,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자기 집안의 3대째 혹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각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각 개인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을 베풀지 않았어요. 구원은 육체적 혈연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정입니다. 육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델레마코스, 사르코스는요, 육체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자, 그 말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는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3장. 유대인을 가는 누굴까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죠. 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간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참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세상에서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고 부지런히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았고 어느 정도의 지혜에 올랐으니 네가 가진 것에 조금만 보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이룬 것은 다 갖다 버려라. 내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도 너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육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의 뜻이죠. 여기 사람의 뜻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델레마토스 안드로스는 절대자에게 도달하려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수행, 선행, 율법 준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말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죠?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건 올해 말씀인데 제가 매 설교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은 존재였어요. 죽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건드려도, 누가 욕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거하심에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케 노세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살려 지극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치셨다고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막은요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았고 남쪽에는 우리 그림을 먼저 봅시다. 네.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돼요. 이게 성막이고 성막 중심에 지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성막 동평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았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쪽에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는 누가 어디가 잡고 있어요? 시작. 그렇죠. 단, 아셀, 납달리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삥 둘러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교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은 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의 중심으로 교회와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때만이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 의미는 아직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을 낳으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식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예수님과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례가 뭐예요? 세례지 않습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갈증은요, 물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심한 갈증이 있는데 인생의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증은요, 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찾지만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상에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모든 사람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에게 영광, 세상적인 영광이 따라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족에게 핍박을 당했고 맞았고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여러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성경에서 항상 어떤 말을 하느냐?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울의 기쁨과 감사 또한 만족은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 속에 모셔드려서 남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삶의 갈증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노력도 절대로 영적인 노력으로도 절대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 쪽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아이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보니까 너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부모를 보지 않아도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께로 오라고 하고 계세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요, 죄인에서 자녀로 바뀌는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함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신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좋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져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처음 구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